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제이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빨간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년 이제 달력이 새로 나오면 그 달력을 사서 빨간 날이 얼마나 있나 세어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빨간 날은 명절이나 국가적인 기념일인데 이 의미보다 쉬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 부분에 그렇게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빨간 날이 참 좋지만 그 중에서 한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3월 1일입니다. 네, 제 생일인데 저는 이제 1년 동안 친구들 생일 잔치 다니면서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일이 딱 이제 시작되려고 하면 학기가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저 때는. 그리고 네, 이날은 가족들과 보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에 이렇게 친구들도 많이 불러서 생일 잔치도 하지 못하고 선물도 많이 받지 못해서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날만큼 좋은 날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쉬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뭐 국가적인 명절이나 기념일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족의 기념일도 있을 것입니다. 뭐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 이제 제 친구 중에서는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는 그런 날이 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기념일을 생각한다면 생일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은 날, 그날이 아주 특별한 날,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에 생긴 그 특별한 일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력을 보아도 교회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민교회를 생각했을 때 10월 31일 저희 교회가 설립된 날이죠. 그 주일을 저희가 이제 뭐 교회 설립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교회 전체로 보자면 뭐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빨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절기를 애타게 막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제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그런 분들은 이 날을 기대하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어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뜻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저희 이 교회력에 보게 되면 큰 절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당연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라 불리는 그 날입니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구약의 절기가 오늘날까지 그 의미가 계승되어져 와서 오늘 이 교회력에서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이렇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했을 때 이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리고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합쳐보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유월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한 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는 이 말씀이었죠. 당연히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 이제 늙은 노인이 와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바로는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애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방시켜주고 난다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애굽은 크나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까지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바로는 바로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먼저 태어난 것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때 잡았던 양이 바로 대속양으로 불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희생양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희생양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네, 이때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간다는 그것에서 6월이라는 그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이 장자들을 구원해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애굽의 바로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오랫동안 떡을 먹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구워야 됐고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교절과 6월절은 한 세트이며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의 정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6월절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잡아서 그 피를 발랐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에 이 모든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써 그 모든 6월절의 절차를 완수하셨습니다.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는 초실절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6월절 다음날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6월절 다음날 첫 열매를 드리고 초실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부활의 우리의 그 죽음에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의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오늘날 고난주간 성금요예배 부활주일로 이렇게 저희가 기념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의 10이 모였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7날이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가만히 잘 계산을 해보면 이 시기가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을 언제 지킬까요? 네, 바로 7월에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승되었던 초기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저희 나라의 5월, 6월 달에 보리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야 오늘날에야 이렇게 저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연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초기 기독교가 저희 나라에 갓 들어왔을 때는 농경사회였고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의 시기에 맞춰서 선교사님들이 이 맥추절의 시기를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곡식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과 칠칠절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그때를 이 맥추절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 하나님의 첫 율법을 받았을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잘 계승을 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월절 전날 어린 양으로 드려지시고 유월절 다음날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구원 역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연말에 밭에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왜 이 초막절로 불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곡식을 추수해서 거두었을 때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7일간 지내기 때문에 이 날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수해서 모든 것을 거두고 그것을 곳간에 쌓아두고 풍요가 있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먹고 살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로서 내가 생수의 강이고 내게로 와서 그 생명수를 마시라라고 그렇게 새로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오늘날 고난주간과 성금요예배 그리고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추절은 저희가 그 의미를 계승하여서 한 달 뒤인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되고 수장절은 저희가 추수하고 모든 것을 곳간에 거두어들인 그때인 이 추석 그쯤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모든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첫 추수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면서 1년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이 절기 때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잘 지켜졌을까요? 네, 그것이 아님을 저희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부각되어서 나오는 그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때의 기록입니다. 유월절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유월절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절기이고, 이 유월절을 잘 지키게 됐을 때에 이 뒤에 있는 그 절기들, 즉 이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 역시 잘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몇 번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러한 유월절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기를 잘 지켰지만, 그들이 먹고 살만해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절기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확장되어지고 더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감사의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해답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안 좋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더욱더 그 상황에 함몰되게 되고 더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제가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슬픈 일,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일, 슬픈 일, 힘든 일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한 달마다 이 수요 예배 때 주제를 정해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7월의 주제는 큰 감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하는 한 달, 그 하루하루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번 달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제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기가 이렇게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걱정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힘이 들 때 주변에서 그렇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함께 믿음을 믿음을 더욱더 이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감사했고요. 아내가 다시 몸을 회복해 나가는 그 모습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세 때에 제가 20대 때 수련회에 참여했을 그때 한 강사분께서 감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노트를 하나 따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었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그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더해주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러한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있어서 전혀 감사의 제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이러한 의미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더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더 감사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러한 기념일들이 많이 생겨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365일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